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윗이 바스바와의 범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징계를 내리니까 다윗이 그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며 절절한 심정을 노래한 시편들까지 우리가 끼워 읽었어요.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하니까 그 죄를 용서는 해주셨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시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쭉 이어지거든요. 제일 먼저 그 범죄의 대가로 잉태하게 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알타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아들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삼아 주셨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나온 것보다는 좀 앞선 사건이겠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에 이미 요압은 군사를 이끌고 암몬의 랍바성을 포위하고 있었잖아요. 그 랍바성을 드디어 이제 점령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후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다윗이 직접 암몬의 랍바성을 취하도록 요압이 이제 다윗을 초청해서 암몬 왕을 이렇게 사로잡고 랍바 성을 함락하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아가 죽은 후에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2장 15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궁으로 데리고 와서 다윗의 아내로 삼았지만 여전히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여전히 다윗이 잘못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 둘의 그런 범죄로 인해서 잉태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그 아이가 심히 앓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의 몸을 돌보지 않고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일주일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집의 늙은 자들이라는 게 이제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다윗의 집안의 어른들인지 아니면 다윗의 시종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너무나 몸을 상해 가면서 기도하니까 그를 말리려고 했는데도 다윗이 듣지 않고 일주일 동안을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그 아이가 죽은 거를 왕에게 알려야 하는데 아이가 살았을 때도 그렇게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슬퍼할까 하면서 알리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다윗이
아이가 이제 죽은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신하들한테 물어보니까 죽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그 음식을 차리게 하고 먹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오히려 어떻게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오히려 음식을 잡수시니 이건 어찌됨입니까 하고 의아해하면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다윗은 그 아이가 아픈 것이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엎드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그 징계를 돌이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토록 이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이제 죽었으니 그럴 이유가 없어서 이제 일어나 먹는다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일어나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 하나님이 이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니까 이제 난 먹는다 이런 그런 그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범죄로 말미암아 잉태한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징계를 자기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다윗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징계를 받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이제는 일어나 먹고 마시겠다 하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는 나에게로 돌아올 수 없고 내가 이제 그에게로 갈 일만 남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어떤 기록이 있냐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는 뜻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름까지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지금 사무엘하 12장의 후반부를 읽다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그 생긴 아이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함을 이제 받아들이고 나서 다윗이 그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 엄마 입장에서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로 들어가서 동침해서 아들을 그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솔로몬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도록 그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요. 역대기에 보면 이렇게 쭉 그 족보를 기록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그 아들이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넷째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그 하에서는 성경의 흐름상 이어지는 내용을 그냥 연결해서 기록을 한 거고 실제로는 솔로몬을 얻은 게 굉장히 여러 해를 지나서 후에 그 넷째 아들로 얻은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밧세바에게서 그 솔로몬을
얻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장 후반부에는 그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12장 초반부에서 해가 돌아와 왕이 출전할 때에 라고 하면서 그 요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랍바에 가서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밧세바를 보고 이렇게 사건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밧세바 사건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죽고 또 솔로몬을 낳고 이거는 시간의 흐름상 그냥 연결해서 그 내용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쭉 그냥 기록을 한 것이지 실제로는 그 밧세바를 그 범하고 또 우리아를 데려다가 밧세바의 임신 사건을 덮으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다윗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전쟁터로 다시 돌려보내서 적진 앞에서 죽게 하고 그게 다 지금 암몬 정복 그 전쟁이 바탕이 된 거잖아요. 그 전쟁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 우리아의 죽음 사건 이후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그 밧세바와의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긴 결과에 그 이어지는 스토리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암몬 전쟁의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암몬 사람들이 그 다윗이 보낸 그 조문 사절단을 그 모욕을 주고 나서 그 1차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람에서 그 용병을 사다가 1차 전쟁을 했지만 대패를 했어요. 그리고 아람군도 다 돌아가고 그때 다윗이 이렇게 그 직접 출전해가지고 그 하다데셀 왕의 군대 장관인 소바를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 이제 1차 아람의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 암몬과의 1차 전쟁의 그 결과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전쟁을 잠시 그 멈췄다가 그 암몬의 군사들은 랍바의 굳건한 성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근 상태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겨울을 지내고 다시 이제 봄이 돼서 그 요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랍바를 둘러싸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거기에서 우리아도 죽게 되고 했지만 결국은 이 랍바를 그 점령하는 이제 길이 열린 거예요. 이 그 암몬의 랍바 성도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라고 그때 말씀을 했었는데 그 랍바가 그 물들의 성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 물들이 안으로 랍바 성으로 들어가는 수로를 요압이 점령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더는 랍바에 들어가 있던 암몬의 군사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제 그 항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요압이 다윗에게 얼른 전령을 보내서 얼른 와서 랍바성을 함락시켜 달라고 다윗을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태까지 보아왔던 요압의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요압은 굉장히 용의주도한 인물이었고 겸손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다윗 왕에게 지은 허물이 굉장히 많았고 또 다윗이 그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그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을 알아서 그랬는지 다윗에게 직접 와서 그 랍바를 점령하고 다윗의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도록 그렇게 지금 그 요압이 다윗 왕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서 랍바로 갔어요. 그래서 그 랍바를 쳐서 그 점령하고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그 왕관을 그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그 그림은 귀스타프 도레라는 사람이 1866년에 그린 그림으로 다윗이 암몬 사람을 공격하다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그려진 그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견고한 랍바 성을 다윗이 지금 그 공격해서 점령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그 암몬 왕이 굉장히 그 무거운 왕관, 다윗은 한 번도 써보지도 않은 그 보석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고 무게가 그 한 달란트가 우리 그 무게로 34kg나 되는 그런 금관을 그 암몬 왕이 쓰고 있었는데 그 왕관을 뺏어서 다윗이 직접 머리에 썼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이웃 나라를 정복하면 그런 그 이전 왕의 왕관 같은 거를 이렇게 쓰는 것이 거기를 내가 이제 정복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의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암몬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뿐 아니라 애굽 종살이로 부터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늘 주변 나라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변 나라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이런 그 사건을 여기 기록하면서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 깨어졌었는데 그의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런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이렇게 아주 그 위에 아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암몬과 모압과 또 에돔과 여기 블레셋과 이런 그 모든 주변 국가들을 이제 점령한 것을 알 수 있죠.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잘못을 범했음에도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기쁨을 누려보셨나요?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큰 잘못을 범했지만 진심으로 애통하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후반부 가져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할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어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